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제1수요일이라고 해서 옛 신앙의 선조들은 이마에 올리브 나무나 종려나무를 태운 것을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성호를 그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톨릭 전통이기는 한데 우리가 사순절 절기 동안에 오늘 영상에 본 멘트처럼 우린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평안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속에서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자아가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죠.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언변과 아무리 좋은 실력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자신이 전부터 배워오고 알아왔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통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유대 지역의 산헤드림, 공회의 의원, 오늘로 따지면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국회의원이란 뜻입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해나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 정치인이요 국회의원이니까 밑에 보좌관이든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업적과 수많은 치유 사건과 기적들을 이미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 70인명 중에 한 명. 여러분, 유대 사회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또 유대 사회의 지도자이면서 율법학자이면서 선생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가 왜 한밤중에 올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유대 사회를 지금 발칵 뒤집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행실들, 말씀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안식일은 예수님이 또 어기기도 하시고, 기존의 전통과 룰을 깨트리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 쌍스러운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고 있는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보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대사회에 알려지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유대 사회 내부, 특히 종교의 문제만큼은 유대 의회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유일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와는 다르고 극성스럽고, 그 유일신 신앙을 건드리는 순간 목숨을 다해서 차라리 소멸될지라도 로마 제국과 항쟁을 하니까 로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일신 신앙인 종교를, 율법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만 자유를 허락하면 그 외에 군사력이나 경제적이거나 어떤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협조적인 집단이 바로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 우리가 아는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1세 남아들을 다 영아살해했던 바로 그 인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지만, 사실 이 헤롯 대왕은 당시 유대교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 성을 지어준 인물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또 디베랴 황제의 호수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실로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 얘기는 동시에 뭐냐면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줄 정도로 그가 유대 사회에 협조적이고 종교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혜택을 준 이유는 바로 이게 로마 제국이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 사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고차원적인 통치 방법으로 지금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종교는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만 유일하게 허락해줬고 대부분은 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유대 사회와 기독교 사회에서도 점점 강해지기는 합니다. 이런 유대 사회 속에서 로마 제국의 전략을 모른 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유대 사회는 내가 정통이다. 아니야, 내가 정통이다 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젤롯당, 그리고 에세네파 등등 다양한 분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이 지금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런 유대 사회 내부의 갈등과 고질적인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로서 고위 관료로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또 남북 문제, 또 한일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얘기 하면은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복잡하고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도 친일을 하는 그런 아직도 매국노 같은 성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독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 없으시죠? 아무 말도 없으면 그런 뜻은 아니겠죠. 아니 얼마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 문제와 갈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런 사회적 문제를 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왜냐하면 뭉쳐야 살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유대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니고데모는 자신보다 젊고 어린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한 줄기 빛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참모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면밀히 접하고 분석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로서, 나름 율법학자로서 어떤 많은 견장을 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는 갈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선문답 같은 대답이 이 니고데모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소위 나라를 위하는 사람, 민족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였지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실존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지금 던지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되냐는 거에 질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는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지위도 높고 나이도 있지만 넌 아직 멀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거듭나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선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죠.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어느 정도 거듭나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거듭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가? 사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인생의 큰 화두예요. 진리와 구원과 영생,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났는데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하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났다고 하시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물질을 더 꽉 쥐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는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중국을 최초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50세에 죽었어요. 유럽 사회를 전체를 통합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4살에 요절했어요. 전 세계를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 일대를 통일했던 몽골 제국이 300년을 못 갔어요. 오랜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도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 황제가 50에 죽었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저마다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진리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한계와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일 뿐이지 아직도 2000년 전에 성경이 준 해답을 능가하는 대답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인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주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수도 없이 읽어오셨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속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많이 들어왔을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들어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문책하는 건 아니에요. 너 선생인데 너 정말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가르쳐 왔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신 표현이에요.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하늘의 일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14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알 것이고 혹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어딘가 광고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거듭났느냐라는 질문 이후에 이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고 살아요. 거듭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태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이런 말씀에 겁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즉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게 우선이라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그런 태도보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대.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누린대.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칭찬하면 잘하는 아이가 있고 혼내면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칭찬받으면서 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정적인 쪽으로 가기보다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심판 안 받기 위해서 뒤늦게 마지막에 되어서야 세례받고 영세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미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을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지 못해 살아.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순간부터 1층 첫 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이 있고 10층, 100층 계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경지가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딱 끝,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얼마나 깊이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믿음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고 누가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며 뭘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먼저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닦아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이단들이나 과거에 또 새로운 사이비들이 제세례파, 세례를 너무 강조하는 파가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또 너무 강조하는 또 오순절 파들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속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장로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라는 것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게 11절과 13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온 자,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참 진리와 구원을 얻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언제 어디 사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했던 사람이 다 불뱀에게 지금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기 직전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기만 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이야기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매달리신다는 거.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예수님, 바로 그때의 그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냐?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요. 누굴 위해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날 위해서예요. 널 위해서가 아니고 날 위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1대1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냐? 나에게 뭘 주시는 분?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설명이 요한복음 3장에 너무 깊이 담겨 있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유명한 설교가들, 대표적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 설교집을 썼는데 책이 이만해요.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문제, 진리를 향하는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이 요한복음 3장 한 장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할까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계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믿고 계시는 건지, 그저 예수 믿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사가 떴어요. 교회가 과연 내 이웃을 정말 사랑했는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 속에 우리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해서 사회에서 따르는 법을 쫓아가지 않고, 물론 불편한 거 많고 물론 불만스러운 거 많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도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내가 더 행복하고, 어제보다 내가 더 기쁘고, 어제보다 내가 더 성숙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 있는 직장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남들도 병들게 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은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율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나를 더 기쁘게,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2021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믿지 않았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이 노래를 참 많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 찬양을 한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 1750년경 영국의 흑인 노예선을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선장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가톨릭 신자였고 어머니 개신교 신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흑인 노예를 무역하는 회사에 종사했던 인물이었어요. 뭔가 교리와 신앙과는 안 맞으면서도, 원래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 무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률 조항에도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존 뉴튼은 무역선을 운행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영국이 일본처럼 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해상이 어려운 나라예요.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이제 막 파손되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영국은 교회가 성공회거든요. 그 성공의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 살려주니까 또 그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6년간 흑인 노예 선원을 운행하는 일을 하다가 병약해지고 그의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 성공의 사제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었는가를 깨달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는 나 같은 죄인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우리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천국에 인도해 주시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부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많은 걸 가지지 못해도 이 땅에서도 해처럼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담아서,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처럼 밝고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인생의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내 중심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사순절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모아내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거짓 없이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